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으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한반도 가운데 특별히 이 구리시 가운데 갈매도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차가운 불신의 마음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 교회마다 주의 믿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송년회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길을 잃은 자 있습니까?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는 그 대상자의 마음이 변화받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유능한 리더십이 소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달린 같이 봄사가 달리며 강건치 아니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로 잘 분별케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민족 가운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95쪽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수가에 있는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병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주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들을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외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은 그 12절에서 16절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쭉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4장 37절에 보았을 때 여러 회당에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도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들어가시면서 하던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소문이 나자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이때가 아침이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결국 못 잡고서 이제 그 그물을 이제 씻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호수에서 물 쪽으로 가십니다. 가시면서 이 배가 두 척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배가 두 척이 있는 걸 보시니 이제 주님이 그 중에 한 배를 올라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배가 어떤 배냐? 정말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배 주인은 얼떨결에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게 됐어요.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마음속에 막 콕콕,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너무너무 귀에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제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 물고기 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낚시 좀 해본 사람들은 이 말이 얼마나 합당치 않은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그렇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고기들이 배고 고픔 있잖아요. 이게 아침 나절이 되면은 이 물가로 와요. 물가로 깊은 곳에 있다가 왜냐하면 깊은 곳에 있는 이유는 밤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물속 깊은 곳으로 갔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은 되게 물가로 와서 되게 낚시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낚는 시간들을 보면 아침에 주로 낚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은 물고기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마치고 시몬은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말씀을 듣고 제가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요. 사실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쉬운 얘기지만 이 베드로에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목사님, 예수님 상식적으로 좀 말하세요. 제가 이 베드로 물고기, 베드로는
이 물고기에 대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요. 오늘도 여러분이 참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랬더니 고개를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아서 말에 도저히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같이 동업하는 그 요한하고 그 야고보에게 알려요. 그래서 같이 2배에 가득 차게 싣고 들어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놀라갖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잠시나마 제가 마음에 의심을 품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왜 사람을 낚는 것처럼 귀한 일은 없고 아마 이들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르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날이 지났겠죠. 그래서 12절 오늘 우리가 은혜 나누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여기서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이 아니라 진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병이라는 걸 여러분이 나병 들린 사람을 보지 못해서인데 정말 이렇게 보기에 참 안타깝고 감히 가까이 가기도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옮으니까 전염성이 강하니까. 이게 온몸에 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정말 위급한 상황이고 의사들이 볼 때 지금 이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썼잖아요. 그 의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심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절망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온몸에 나병이 들렸는데 예수께 와서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대답이 얼마나 마음에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주여 원하시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할 텐데 감히 그 말도 하기에도 너무나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제가 고쳐달라고 할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요. 다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고칠 수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떤 분이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돌봤던 어떤 의사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나병 환자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 나병 환자는 수치와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상한 일이지만 나병 환자들은 일종의 죄의식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이 기피하고 멸시했기에 어떤 나병 환자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으며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다. 사실 병든 게 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정말 절대 절망의 상태인 거예요. 온몸에 이제 나는 방법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방법이 없는데 하나 주님께 나왔잖아요. 주님이 고쳐줄 줄 알고 나왔는데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마음 얼마나 이 상황을 이 대답을 이 질문을 보면은 이 탄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냥 말씀으로 나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몸에 나병든 사람의 그 몸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예수 믿기 진짜 잘했죠. 이런 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사람인데도 정말 가까이 하기 정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만 가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막 진물이 흐르고 여기서 거기다 막 몸에서 냄새 나고 막 이럴 때 우리가 쉽게 가서 그 사람을 안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손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손을 댄 사람이 없어요. 실제 자기의 부인, 자기의 아들, 딸조차도, 자기의 부모조차도 그가 문둥병에 든 이래, 즉 한센시병에 든 이래, 나병에 든 이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려고 하질 않아요. 다들 무서워서 피해요. 그 사람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그 병이 무서운 거겠지만 자관 다들 피하고 자기한테 안 닿으려고 그래요. 오직 있으면 율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는 자기가 사람들이 오는 걸 피하기 위해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얘기해야 돼요. 누가 올까봐 자기에게. 근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예요. 아마 평생의 그 촉감을 잊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내가 절망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내가 원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라고 했다면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영혼의 상처들은 치료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너 나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자 낫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낫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낫다고 아무리 소용해도 소용이 없어요. 누가 인정해 줘야 돼요? 제사장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의 율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사장 앞에 가서 일주일간 정결 예식을 갖고 그 다음에 8일째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낫다라고 공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그래서 이 사람은 나섰어요. 그러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자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이 중요해요. 예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때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바로 이 기도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었어요. 주격자로 있었을 때.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정말 정신이 없어요. 어쩔 때는 막 하루에 10가정, 어쩔 때 20가정도 신방 간 적이 있어요. 20가정, 신방 정도 가면요. 저같이 제가 여러분께 기운이 좀 있어 보이지만 저도 좀 비실비실돼요, 제 속으로. 저 같은 사람은 나중엔 졸아. 그 집 가서. 제가 알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졸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멀리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끌고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신방 나가고 이런 과정을 밟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러다가 내가 나 자신은 내 영혼은 어떻게 되나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의 중심점을 잃기가 쉬워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키의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는 것이 가장 옳은가? 라고 스스로가 돌이켜볼 수 있고요. 내 영혼에 정말 필요한 바가 뭔가를 갖다가 내가 먹어야 남도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받아야 뭘 줄 거 아니에요. 구제의 은사도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여러분이 이 마음이 사실은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결코 여러분이 결코 작은 분들이 아니에요. 하늘문을 여시면 그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우리가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도 역시도 먼저 가서 기도해요. 사역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시급해도요, 기도하는 일이 가장 먼저예요. 말씀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도예요. 그래야 기도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기도에도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세요. 그리고 기도 않고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왜 줬을까? 이거 내 기도도 안 했는데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몸이 나병든 그 사람에 대해서 만져주신 주님, 그보다 더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영교회 성도들 이 시간에 마음에 깊은 어려움, 답답함들 갖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용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맨.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용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용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